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3장입니다. 마태복음 제3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데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어버이날을 맞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며 그동안 기도하고 헌신하였던 아름다운 수고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번 주에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는 삼위일체로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었죠.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천지 창조할 때, 구속의 사역을 하실 때, 계시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계시의 사역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고유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천지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이라면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구속의 사역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역이십니다. 성령님의 고유한 사역이 있는데 성령님의 고유한 사역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계시 사역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사역,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역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계시의 전달자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계시의 전달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자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경을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알게 하시는 조명자의 역할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방에 흩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모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편집자의 역할도 감당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계시를 다 모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감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혹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되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역, 그것을 영감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고유한 사역이시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허락해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성경되게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서의 사역이 있고
성령님의 고유한 사역으로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페이지를 보시면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한 가지 세 번째 사역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3번, 지난 시간 교재를 혹시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3번이라고 해서 뒤에 하나 더 드렸어요. 세 번째 사역은 성도들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이죠.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오늘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시죠.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은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며,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할 수 있게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은 누가 주는가 하면 내 의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주고 내 경험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것은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사역, 그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보죠. 3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거듭나게 하는 삶, 중생의 삶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해주신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오늘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는 성결하게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죠. 성령님을 헬라어로는 거룩한 영, 그렇게 해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했는데 거룩한 영,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 자신이 거룩하다는 거죠.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죠.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위적인 차원에서의 성결이에요. 지위적 성결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아멘. 이전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칭해 주시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함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결한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엔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송사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고 우리의 죄를 다 지적하면 우리는 뭐 할 말이 없는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위적 차원에서 성결하다.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성결케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지위적인 면에서 이미 성결해진 자들이에요.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들, 죄된 것들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지위적으로는 거룩한 자들, 의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위적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순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위적인 면에서. 그런데 지위적인 면에서만 성결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험적인 차원에서도 성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의 권면에 의하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름만 거룩한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도 거룩한 삶을 나타내도록 하라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해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의 단계를 걷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역할을 해주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지위적인 면에서만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죠.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셔서 실제로도 거룩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마지막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는 견인케 하시는 사역이에요. 견인케 하시는 사역. 견인케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역,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 4장 30절에서 바울은 아주 참 놀라운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 안에서, 그는 누군가 하면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성령 안에 거한 자는 우리가 마지막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포기되거나 취소가 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진 하지만은 내 믿음이 혹시 떨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지금은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혹시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내 믿음이 혹시 연약해서 떨어지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구원 얻는 날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다시 그 구원 얻는 자리까지 가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바로 견인이라고 해요. 그것을 성도의 견인.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삶.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막 뚝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구원 얻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구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확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막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 확신케 하는 역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들, 그냥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도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사역, 성도들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마지막 구원에 참여케 하시는 견인의 사역. 이것이 오늘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시지요.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 성도들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행하시는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에 거하고 거듭나며 거룩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을 세자와 그다음 예식할 때의 예자를 했는데 씻는 예식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세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를 씻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나 허물을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보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의 말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예요. 죄를 씻어주는 세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세례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세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다른 차원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2절에도 세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세례라고 하는 이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오늘 12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세례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요, 더불어 함께 이런 뜻이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어 부활하시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은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장사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말씀 보면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보다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와 동일화되었다, 동질화됐다, 그와 함께하였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참 깊은 의미이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소개를 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세례를 받은 거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세례의 의미가 아주 잘 나타나는데, 세례는 누구와 더불어, 우리가 첫 번째 말씀했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더불어서 어디로 이동했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을 뿌리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 이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까지 가는 것, 이 모두가 다 세례에 속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세례는 그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깊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심으로서의 성령 세례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세례로서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로서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까지만 시간상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첫 번째 차원의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밖에서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이죠. 예를 들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갑자기 그에게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막 찢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힘을 얻어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이때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는 떠나가시죠. 이런 것을 간헐적인 역사라고 그래요. 내 밖에서 성령이 내게 힘을 주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는 내 밖에서 나를 그저 도와주시는 정도, 능력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되, 내 안에 거하여 계시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세례가 바로 이런 세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두 개의 세례가 나오지.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씻는 세례라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이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내주하시는 세례.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로서 구원받게 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내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은혜의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아주 놀라운 이런 선언을 그렇게 해주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을, 우리 교회의 이 공간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기구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나 강대상이나 타종이나 마이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구라고. 여러분, 똑같은 재질이죠. 이런 것으로 여러분 집에 있는 의자를 만든다면 그런 것을 가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둔 것은 성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 성령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이것이 성구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쓰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재질로 돼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여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 그로 인해서 중생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거죠. 성령의 세례,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미 내주해 계시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늘 사랑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오늘 우리로 확신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